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들어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의 빛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거짓된 것을 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증거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실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며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께서도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거기까지. 더위가 다 지나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꽤 무덥습니다. 에어 컨디션이 좀 잘 안 되는지 조금 더운데 겨울 생각하고 조금 참읍시다.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요한복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성경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장 자세하게 또 쉽게 아주
보석을 보기 좋게 장식해 둔 것처럼 아주 꼭 필요한 말씀들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신 말씀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충분히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두 차례나 우리가 주일날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도 전체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내용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믿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것을 지키고 행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데 앞에 어떤 원인을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적인 내용을 여기에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여기에 형제들하고 말씀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이 담긴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형제 자매라고 그럽니다.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형제 자매라는 그 속에 아마 포함이 되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예수님 자기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생자로 한 아들로 죽으셨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을 했고 그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이 형제 자매란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고 기분이 좀 언짢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내가 명령을 한다고 하지 않고 권한다고, 권면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멸망받을 운명했을 때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이미 말씀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많은 말씀들, 로마서에 있는 많은 말씀들, 거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라는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받을 운명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가 뭐라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앞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경을 하면서 그 강사가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바쳤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과 그런 내용과는 꼭 반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리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빚을 져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릴 사람은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있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간다. 그런데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리겠느냐고. 욥기 41장 11절에 보면은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리겠느냐?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자기 것이 있어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있느냐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하나의 피조물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영광이 그에게 세스토록 있으려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겼고 자기도 저절로 생겼고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 것이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다. 예.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 존재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데서, 그리고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알지 못한 데서 죄가 파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 사람은 그 만드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사용하든지 그 팔아먹든지, 예?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예. 우주 만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모든 만물은 사람에게 주시려고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리고 죄 가운데 팔려서 멸망할 영혼을 주님께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가 주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내 생명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소유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 내 육체도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했다고. 시편이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장부를 오장육부를 창조하셨다. 내 영혼과 육신이 함께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또 이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비싼 값을 지불해 주셔서 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중한 값으로 비싼 값으로 샀으니 다시는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이 종이 되지 마라.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만물의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면 그 만물 중에 가장 귀중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데서부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늘에서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고 또 주라 칭한 반자도 많으나 물론 거짓이고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만물 중에서 우리도 그를 위하여 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만물 중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0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왜 먹느냐 물으면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는 것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하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이사가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존재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운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많은 아들을 창조해서 이끌어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천국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를 고난을 받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만물 시편 19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어느도 없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 소리가 땅끝까지 통하도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만물의 중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지으신 인간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하다 겁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천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가축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처음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우리를 특별히 바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피조물 중에 천 열매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과 함께 아니 만물 중에 가장 첫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죄입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죽어도 주님의 것으로 죽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셨으니 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함이라. 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모든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입으로 주님의 이름, 주님을 부를 때에 예? 마음에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절대로 복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과 생활 속에 예? 실천하면서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은 주님과 거리가 멀고 마음은 주님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예? 가장 사랑하는 거 따로 있다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여기 우리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뭘 구하고 뭘 생각하겠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행복과 자기의 어떤 안일과 예? 자기 기쁨과 만족을 구할 것입니까?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능히 이루어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양심을 행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안에 있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 말을 들어보라 합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 결국 명령이 아니라 권하는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여기에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 우리의 몸뚱아리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 모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도, 너희 영혼도, 너희 인격도, 내 생의 전부를, 내 모든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누가 먼저 주께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생명과 소망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드리라는 것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것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드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이 마땅히 주님의 것답게 모든 걸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드리는 데서부터.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수고를 바치고, 우리의 재능을 바치고, 내게 있는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해요. 모든 걸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조금 한다는 사람은 조금 가다가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재능을 바치고, 내 노력을 바치고, 내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한 환난과 가난한 중에서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신을 먼저 드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주님의 것이라는 걸 먼저 확실히 아는 겁니다. 도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분별 못하는 것이 도둑이에요. 어떤 사람 주머니에, 남의 주머니에 손을 잡혔습니다. 왜 허락 없이 남의 주머니에 손 넣냐? 그러니까 이건 내 주머니인 줄 알고 그랬다고. 네 것도 내 것, 그게 도둑놈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도질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도질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질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질하고도 하나님께서 언제 도질했느냐고.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헌물이라. 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침받은 사람입니다. 바침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주님의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도둑입니다. 11조 떼먹는 게 도둑입니까? 9개는 내 거고 1개는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한 감사의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다 그거예요. 예? 제사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 봉사한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예? 산 제사를 드리라.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자나 깨나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밤낮. 예?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자신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제사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고 제물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우리의 생명, 내게 있는 모든 내 생애 전부 이게 제물입니다. 제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자신을 바쳤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이 몸뚱아리가 내 거냐고요. 내 생명이 내 것이냐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젊음이나 내게 재능이나 내게 무슨 주어진 힘이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내 것이냐고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바칠 때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창자를 전부 끄집어내고 그걸 전부 씻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제사이기 때문에 산제사라고 했습니다. 산제사. 산제사. 어떤 사람 부모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던 자식이 돌아가신 이후에 별별 음식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드린 그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건 죽은 제사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이 그 생활 전부가 산제사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죽은 제사다 그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전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거야. 영적 예배.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마리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어느 예배가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제 내 말 믿어. 네 조상 말 믿지도 말고 유대인들 말도 말고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지어놓고 거기다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외에는 예배가 아니다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아니다 이제.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다. 이제 진짜 예배, 참회 예배할 때가 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엄숙한 예배의식, 경건한 모습들, 하나님은 그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자녀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입니다. 거듭날 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다 그래요. 그게 진짜 예배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순서 쫙 있고 땡땡 예배 마쳤습니다. 그런 예배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것은 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예배 의식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예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예배가 어디 있더냐 그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 세계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생명 대신에 육체적으로, 진리 대신에 껍데기로, 속의 내용 대신에 형식을 갖춰서 하는 그것이 이교적인 풍습에서 나온 종교의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예배의 모조품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전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경건한 모습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아름다운 예배의식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의 모든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산제사고,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생애가 전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으셨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산제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애가 하나님께 산제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어머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버렸어요.
평생을 하나님께, 예?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만일 그 약속을 어기면 죽는 겁니다. 예? 우리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바쳐진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 책이나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 그 물건 책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적습니다. 이건 누구 것이다. 이건 마음대로 남이 가져가면 안 된다. 내 것이기 때문에. 예. 구원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인을 쳤습니다. 넌 내 것이다. 예. 소떼나 양떼 중에 가서 그 값을 주고 살 때에 그 엉덩이에다가 그냥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예. 레바논의 백향목들 막 사들일 때 그 나무에다가 도장을 친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운송해가지고, 예? 그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도장이 눌려져 있습니다.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이제 산제사인데, 예?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됩니다. 바쳐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예? 과거에는 이것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됐습니다. 예? 죄 짓는 도구로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끄는 대로. 예? 그러나 이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완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바쳐서 이제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생활,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다. 이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의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한번 완전히 하나님께 작정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예?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예? 완전히 바치는 그 일이 한번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마음속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가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이 참으로 주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출세와, 예? 자기의 어떤 일락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양심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무 분별 없이 산다면 그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예?
나를 위해 사는 건지 주를 위해서 사는 건지 그거 구별해야 됩니다.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네. 빌립보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는 나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동시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만 원한다면, 존귀히 될 수만 있다면, 살아서 존귀하게 된다면, 주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살아야 되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래요. 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아가는 생애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바울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라는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바울이라는 육체 속에 주님이 계셨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 그게 불행입니까? 억울한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요거도 먹고 한다면 그게 자기에게 어떤 큰 손해보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올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최고 영광입니다. 예? 내 어떤 행복과 내 만족과 내 안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예? 우리가 받는 욕이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예? 그건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요. 예? 베드로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 적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갑옷인데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죄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유혹하고, 예? 안으로 밖으로 많은 시험과, 예?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죄 지을 시간 없습니다. 예?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시죠? 피곤하시죠? 고생되시죠? 어려움이 많지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사는 그 생애가요 정말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예.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고난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죄는 저절로 멀어집니다. 예? 그러나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육체의 고난 뒤에는 죄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위로를, 죄의 즐거움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 시큰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죄 짓는 돈 씁니다. 이제 아무 가치 없는 걸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 고난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고난입니다. 그 수고는 오직 자기를 위한 겁니다.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된다면 죄는 저만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죄의 화살이 그 갑옷을 뚫지 못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예. 육체의 남은 때,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있죠. 예? 그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 이제는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 다시는 이 육체의 헛된 것을, 예? 이 죄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예. 즐겁든지 괴롭든지, 예? 어떤 일이 있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산 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생애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예?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서 말이죠, 아각 왕을 잡아오고, 예? 가치 없는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그 짐승 같은 거 끌고 왔습니다. 왜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끌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거짓말하지 마! 핑계다. 그거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해서 남겨둔 것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자기 양심도 압니다. 예.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제사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예.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예. 하나님이 너 같은 것에 속을 줄 아느냐고? 예. 그 교활한 게, 예?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만유리긴 봐주지 않느냐?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리기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육체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하나님을 만유리기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 생애 전부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예배라는 것보다는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도를 듣고 행차하는 자는, 예? 그걸로 자기 생기는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린 자와 같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행차하는 자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고만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를 보고 자기 얼굴에 뭐 묻었다는 걸 알면서도 닦아야지 하고 그러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배울 때는 자기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죄가 뭡니까? 하라는 거 안 한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한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라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거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그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아, 오늘 뭐 설교 잘한다. 성경 말씀 참 좋다. 그 말씀대로 지켜야지. 잘못된 거 고쳐야지. 이제 순종해야지.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냥.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다보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자기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걸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야만 그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 자, 이 내 연약한 이 마음, 이 보잘것없는 육체,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생애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 이거 하나 주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그것만 남아있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를 위해서 이 육체, 이거 천한 육체 100번 1000번 주고도 은혜를 못 갚을 겁니다. 100번 1000번 주고도 은혜를 못 갚는데 한 번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갚지는 못해도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띠먹어? 그 짧은 생애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버려? 말로는 간증할 때 보면 막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고. 그러면 그 생활 속에 구원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걸 보여줘야지 이제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지만은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이제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할 것이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4장 마지막에 주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약한 마음과 천한 몸,
이 내게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 이 짧은 생애를 모두 주님을 위해서, 예?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겁니까? 아니죠.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예?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싫습니까? 예?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계획,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어떤 사상, 예? 예. 헛된 자랑, 그건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사업 왜 하십니까? 돈 벌어 뭐 하시랍니까? 목적이 확실하거든 하십시오. 목적이 확실하면 방법도 확실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 안에서, 예. 적은 소익이든지 많은 소익이든지 거기에 의를 겸해야 됩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 겸함보다 낫다. 예. 죽을 먹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예, 매일 호의호식하고, 예, 살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보다도 100배 낫지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 각오해야 됩니다. 몸으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그 몸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 그 물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요. 내 것 어떻게 했냐. 내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내 것답게, 예? 내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내 것을 네 마음대로 썼느냐. 예. 그거 따지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무엇이 그래 바쁜지 말이야. 살다가 오늘 주일이구나. 아이고 주일이 왜 빨리 돌아오나. 먼지 그냥 소복에 쌓인 거 그냥 성경책 툭툭 틀어가지고 그냥 바쁘게 헐떡벌떡 쫓아와가지고 설교 감상하고 찬송 몇 마디 부르고, 예? 그리고 또 무엇이 바쁜지 그냥 허겁지겁 그냥 돌아가고. 좀 조용히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무엇 때문에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건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 한번 결판을 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예?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먼저 제물을 구별합니다.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구별합니다. 흠 있는 거, 병든 거, 쩔뚝발이 눈 빠진 거,
이런 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깨끗한 거, 하나님에서 특별히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담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 폐역한 세대에 구별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은 재물은, 깨끗지 않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육체 속에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은 세상을 쫓으려고, 세상 욕심을 따르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새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새 것이 있는 새로운 걸 만들어놨는데 옛 것을 그 가운데 넣어놓으면 잘못됐습니다. 새 포도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듯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면 옛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점점 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1년, 2년, 3년,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구원받다는 간정뿐입니다. 말뿐입니다. 그것을 마사는 마음 쓰는 것 하며,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만일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점점 거룩하게, 너희 각 사람을 권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온전하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점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신 날 우리 육체까지 주님과 같이 될 텐데 뭔가 닮아가야지. 점점 어린아이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부 점점 개처럼 행동한다든지 짐승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점점 자라가면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부끄러운 거 가릴 줄도 알고, 자기 거 찾아먹을 줄도 알고, 무엇을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분별도 하고,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점점 자라가면서 사람으로서 인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줄도 알고, 자기 할 일을 할 줄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점점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
예? 그걸 우리 육체야, 예? 뭐 한쪽 팔이 없든지 한쪽 눈이 없든지, 예? 우리 몸이 좀 이상이 있든지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보시지 않으니까. 이제 뭘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 그 마음이 병들었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면 그게 눈 빠진 거고 절름발이고 병든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해요?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뒤에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밀히 이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얘기해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하나님을 섬길 제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아들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 아비라면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섬겼어요? 우리가 입으로 주라고 부르면서 정말 주님으로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좋은 것 다 구별해 놓고 하나님 위해서는 째째한 거 하나님 보실 때 눈먼 거 병든 거 쩔뚝발이 그리고 그걸 바쳐놓고도 그걸 총독에게 바쳐보라고 사람에게 바쳐보라 그 받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왜 그런 거 가져와 그러고도 말하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고도 은혜를 구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너희인 줄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는다 그래 안 받는 거야 저주받을 일은 골라서 하면서도 복받기를 구하고 복 안 준다고 원망이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슨 종교생활이면 취미생활입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될 거룩한 제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으실진데, 그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진리로 가르침 받으실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려요. 하나하나 벗어버려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께 산제사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말이죠. 로마서 12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2장 2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거룩해지고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바울사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완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선하게 여기도 주님이 보실 때는 선하지 않은 것이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슬퍼하실 때 나도 슬퍼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은 주님이 선하게 여기는 뜻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주님이 온전하게 여기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1장 8절에 말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더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뜻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의지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떠는 뜻을 행하는 그게 어떤 희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앞에 두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좋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도 그 수치와 그 쓰라림과 고통도 좋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배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동시에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뜻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 육신 속에도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육체 소욕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깨트려야 됩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마땅히 그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남이 잘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신바람 나서 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가 실컷 해놓고 요거도 보면 치아프는 나 안 한다. 누굴 위해서 했는데 그래요?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했는데 그래요? 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시작을 잘못했습니다. 그냥.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모두 주의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알면 문제가 왜 됩니까? 왜? 가다가 왜 변화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막 호래로도 잡을 듯이 막 서둘던 사람이 그냥 푹 꺼져가지고요, 축 맥이 빠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고, 나와 같이 계신 분이 주님이고,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내 혼자 주를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없으면 내 혼자라도 해야 됩니다. 혼자라도. 남이 한다고 하고 남이 안 하면 안 하고, 왜 그래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을 좀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마음속에 그냥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내 의지를 굴복시켜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속으로는 내 뜻대로 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속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잘 아십니다. 그냥 절대 복종입니다. 그냥 복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아들을 아낀 같이 그 자녀를 아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손 놔버립니다. 망할 때까지 그냥 두실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나머지 생애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는 만물 중에 가장 귀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생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도 죽는 자도 없게 해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큰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31장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8월 20일부터는 갈릴리 수양관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전도지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수양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안내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마친 다음에 각조 조장들께서는 성가대 앞쪽으로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A조 어머니 모임이 8월 20일 낮 12시 화요일입니다. 오숙자 자매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새로 이사온 가정이기 때문에 약도가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391국에 9262번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8월 25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교사 양성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후에 청년 형제자매님들께서는 3층 대강당 청소가 있겠습니다. 함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구역, 24구역 형제자매들께서는 집회 후에 소강당에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구역 형제 모임이 이군수 형제님 댁에서 8월 20일 화요일 날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광고 드리죠. 화요일부터 20일부터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는 전도 집회는 가실 분들은 가능하면은 텐트를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숙소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텐트를 가져가셔서 텐트 칠 곳은 곳곳에 있으니까요. 텐트를 많이 가져가시면은 좀 편리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